불광 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불기 256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병신년이라 그렇게 합니다. 원숭이띠라고 하죠. 또는 서기로는 2016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년 법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특히 우리 불광법회 창립 멤버이시며 원로이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광 임원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 또 법등 가족 여러분들께서, 불광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이 많이 참석을 해서 새해 신년 법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갖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소원들이, 원력이 진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병신년 새해는 원숭이띠로서 각 해마다, 각 띠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원숭이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매우 재빠르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 행동에 옮기는데 민첩한 그러한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사교적이고 성격이 밝고 재주가 많다고 합니다. 원숭이에 대해서는 불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로 전생록에 많이 등장을 하고 초기 경전에도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 원숭이가 등장을 해서 하는 역할이 전부가 다 선행입니다. 전생록에 부처님의 전생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살 선행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때로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자기 꾀에 넘어가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도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서유기에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도로 불경을 이렇게 모시러 가는 그러한 그 행로에 저팔계와 이 선호공이 우리들에게 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 저팔계 선호공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는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인들께도 다 공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호공이 바로 호신, 호법,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의 그 위기를 대처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하고, 아주 용기 있게 위기를 대처하면서 삼장법사의 호신 역할로, 또는 법을, 즉 불경을 모셔오는데 법에 대해서
호법의 역할로서 손오공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원숭이는 지혜롭고 밝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호신, 호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숭이의 이 장점, 특기 이것을 잘 본받아서 올 한 해를 열심히 산다고 하면은 올 한 해가 밝게 지혜롭게 사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또한 반면 원숭이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주만을 믿고 조심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즉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실수를 한다고 그러듯이 이처럼 우리 삶을 진중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살아간다면은 장께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안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이처럼 원숭이의 밝고 슬기롭고 지혜스러운 그러한 장점만을 잘 닮아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한 자기 꾀에 넘어가지 않고 삶을 진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안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아마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매년마다 새해에는 한결같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해 삶의 계획과 또는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로서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송구영신이다라고 한 얘기를 많이 씁니다. 카드를 보낼 때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뜻은 다 아시다시피 낡은 삶의 방식을 버린다. 그것이 이제 송구라고 하고, 영신이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내 삶을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낡은 구습,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 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새해 벽두에 구습, 또 특히 우리 불자들은 수행과 정진을 하면서 늘 낡은 삶의 방식을 끊어내는 그러한 수행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낡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런 삶, 이런 삶은 계속적으로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업에 구속돼서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력에 의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습, 이걸 끊어내는 것이 송구다라고 하는 거죠. 구습을, 낡은 삶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탐진치 삼독, 오욕, 이러한 삶의 방식을 끊어내라. 그래야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고, 지혜의 눈을 떠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 일관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낡은 삶의 구습을 끊어내리지 못하는, 그것은 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담배를 끊으려면은 끊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담배를 안 피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고 끊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금단 현상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그 과정은 정말로 그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구습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끊기가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담배를 끊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는데 담배가 자꾸 보이고 담배가 자꾸 생각나고 어떤 서랍에다가 담배 넣어놓고 피웠던 그 서랍을 없다라고, 담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시 열어보고 잠이 안 오고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이 담배를 한 대 피우면은 모든 것이 다 싹 정리되고 그리고 집중될 것 같고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 담배를 끊지, 이 담배 금단 현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담배를 두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그럽니다. 이게 며칠 가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 한철이 간다고 그래요. 한철. 3개월이. 더 심한 사람은 더 먹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담배 피게 되고 이렇게. 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퇴폐 문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구습, 구업, 옛날의 업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려면은 술을, 알코올을 끊어내고 담배를 끊어내고 또는 퇴폐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문화를 끊어내는 이만큼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는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해야만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살면서 구습을 끊어내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죠. 이래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정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부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셔서 정말로 그 풍요로운, 편안한, 부드러운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삶의 환경에서 20대 이상, 30대 가까이 그렇게 30년간의 살아서 거기에 젖었고 그 업에 물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자유스러운 삶이 아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해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중생의 근본고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익숙되어 있던 모든 습성들을 다 버린다는 것이죠. 결행을 하셨습니다. 결행을 하셨어요. 출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업장을 소멸시키고 업장을 끊어내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30년간의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삶의 업을 다 소멸시키고 나니 지혜의 눈이 뜨여 있고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혜의 눈을 떠 깨달음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영원히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이 구성된 이 세계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 자유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이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살면은 부처님처럼 다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습성화되고 물든 이 업의 습성, 업의 반복, 이걸 윤회라고 그러죠. 이 삶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살든 풍요롭게 살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그 삶은 전부 다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현실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혜의 눈을 뜨지 않는 한 해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진정한 송구영신이 정신과 송구영신이 살면 바로 부처님의 출가 정신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출가를 통해서 지혜의 눈을 뜨시고 이제 당신은 해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혼자 해탈을 하신 것입니다. 개인 해탈이죠. 이 개인의 해탈에서 부처님의 일생에서는 범천이 나타나 부처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계실 때 해탈을 이루고 이 법을 중생에게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법을 중생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중생들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법의 권청을 범천이 하고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전법할 것을 법을 전할 것을 결심을 하시고 전법의 길을 떠나십니다. 전법의 길을 떠나서 길에서 모든 중생을 만나 법을 전하고 교화를 하시고 45년간의 교화의 그 한 생을 45년간 동안을 마치시죠. 부처님께서는 탄생을 하시면서도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곡 아당 안지라 그랬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모두가 다 정말로 존엄스러운 존재이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그런 존재 그리고 불성을 가진 존재이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삼계계고 아당한지다. 그러나 이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삼계는 삼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욕계색계, 무색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고 공간적으로는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계가 다 고통으로 휩싸여 있다. 중생의 이 세계에 모든 세계가 고통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내가 전법과 교화를 통해서 편안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생의 일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에 법을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것이 곧 중생이 삼계 계고의 세상을 다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스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여쭐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 이 개인, 이러한 스승은 이제 그러한 스승의 시대는 갔다. 법이 있다, 법. 그리고 계율이 있다. 법을 실천하고 계율을 실천하고 법과 계율을 스승을 삼아서 살아라 그랬어요. 법을 중심으로, 법을 제일 앞에, 법을 가장 높이 모시고 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불교의 사상자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첫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반야의 지혜가 뭐냐? 그것은 연기법입니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사는 실천의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연기적 관점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 오면서 이걸 좀 더 변화된 사회 속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상황에 맞게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면은 이 세상을 연기적 관점, 즉 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공을 깨달은 그 지혜를 반야라고 그랬다. 반야. 반야의 사상적 그 배경은 연기와 팔정도의 삶이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반야의 지혜를 터득해 반야바라밀의 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포함한 함축시킨 이 지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것이 화엄법화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중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반야지혜를 중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중도는 뭐냐? 중도는 화합이고, 중도는 정도고, 중도는 편향됨이 없고, 중도는 균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균형의 지혜, 화합의 지혜, 나눔의 지혜, 이런 것이 전부가 다 반야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천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육바라밀이라.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6가지의 보살력으로 나타났고, 화엄객에서는 보현 10대 행원으로 그것을 반야의 지혜의 삶을 구체적으로 덕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반야객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화엄경에서는 보현 10대 행원으로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우리 불광은 반야의 지혜를 태득해서 바라밀 행을 통해 바라밀 불국토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불광의 신행의 목표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 계고 아당안지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고통이니 이 반야지혜를 모두가 깨닫게 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탄생의 일성이었고,
깨달음의 이후의 전법에도 보면은, 전법선언에도 보면은, 인천,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인,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생,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전법을 하라 그랬어요. 전법을 하는데 논리 정연하게 전법을 하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청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할 것이고, 너가 말하는 논리 정연한 그 말과 그 사상, 그 내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지혜를 터득할 것이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업이라고 하는 그 업습을 끊고 업을 소멸시키고 고통에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법선언의 중심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반하실 때도 부처님께서 그 생애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층의 그 수행자들한테 지도도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지도자로서 이 채택을, 부척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처님 시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부처님은 절대 개인에게 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섭에게 염화미소를 해서 법을 전했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대승적으로 볼 때는 절대 개인에게 전하지 않고 모든 대중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같은 분이 새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 일기의 개인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말고 법을 스승으로 삼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법을 중심에 놓는다. 지금 시대는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법이 있어서, 계율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하고 법을 중요하게 모시고 사는 그 공동체, 그러한 모범적인 공동체가 대중을 설득시키고 대중을 모으고 대중을 동참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해줍니다. 제가 무슨 역량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량이 있어서 이 거대한 불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 법이 있고 부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걸 배우고 그걸 실천하고 그리고 그 바라밀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염원하고 발언하고 그래서 이 불광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낱 미천한 수행자 중에서도 뛰어난 수행자가 아니고 다만 포교라고 하는 전법이라고 하는 원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을 따르고 부처님을 따르고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원력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신 것입니다. 제2불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법을 중심으로 바라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바라밀 국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염원, 원력, 서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밀 공동체라는 근래에 와가지고 틱나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래의 부처님은 개인으로 오시지 않는다. 미래의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틱나탄 스님은 자기 조국을 잃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새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종교란 뭔가라고 하는 걸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는 이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그 새 시대의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결론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법을 스승으로. 그거다. 2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니라 바로 법이다. 법이 실현되는 공동체. 그 모습으로서,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국제 세미나를 할 때요. 그때 와가지고 그 세미나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때 와서 프롬빌리지에 와가지고 발표하는 그 스님들이 택려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내 개인적 마음으로는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불광사는 공동체여야 된다. 공동체는 뭐냐? 승제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는 그러한 바람일 공동체.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는, 여러분들의 빈곤이 여기에서 지원되고 보장되는, 그래서 장학사업, 복지사업, 노인사업, 이런 사업, 이게 이 현대사회에서는 종교가 해야 될 가장 핵심 사업이다. 우리 불광의 제2 불광운동의 핵심 사업 바로 그겁니다. 법 등에서 법이 존중되고 법 등에서 보살행이 실현되는 그러한 법 등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법회에서도 그렇고 법회가 그렇게 바꿔야 되고 불광이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습, 미래의 정말로 모범적인 모델을 불광에서 만들어낼 때 한국 불교가 미래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부처님 생애는, 부처님께서는 전법교화라고 하는 목표가 뭐였느냐? 3계 계곡, 아당 안지였습니다. 탄생의 일생이, 이 3계의 모든 중생이 고통스러우니 그것을 편안케 해야 된다. 탄생의 일생이 그거였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 개인을 스승으로 삼지 말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법을 중요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나 하나 미숙한 부분을 보고 불광을 보지 마십시오. 불광에는 반야 바라밀 법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계율이 중심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실천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광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제2 불광운동의 핵심입니다. 제2 불광운동의 방향이고 제2 불광운동의 목표입니다. 새해는 제2 불광운동으로 하는데 불광운동의 모델의 모형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그 실천하는데 실천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조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조직이 어떠한 조직이라야만이 그러한 바라밀 운동을 해나가는데 올바른 조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데 하나의 한 해로 그렇게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동참과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